오늘 이 아침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조금 지체가 됐는데요. 인터넷 중에 이제 페이스북이 연결이 안 돼서 이렇게 이제야 연결이 돼서 지금 이제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먼저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저희가 드리는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 제목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세상에 평화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한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해달라고, 전쟁이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 아르헨티나, 그리고 한인교포사회 교포 청년들, 그리고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한국을 위해 기도할 때 자유평화 통일이 일어나도록 우리 한국 교회들을 위해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이루실 그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은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 공로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작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먼저 구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하는 귀중한 오늘 하루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같이 계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주신 열고 닫고 하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또 그 역사 가운데 열린 문만을 가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로 어떻게 나타날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보이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우리 이곳 아르헨티나 자유평화 통일과 그리고 이곳의 신앙 부흥, 그리고 영적 부흥, 그리고 또 이 나라의 회복이 있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4년 8월 15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존귀하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50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0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만 저희들이 읽습니다.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에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리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 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누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적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오늘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신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처럼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부터 읽고 있는 예레미야 50장,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계속 읽어 나갈 51장까지 유정에 걸쳐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벨론의 이 심판의 말씀을, 바벨론에게 전한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이 두 번째 단락으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게 계속 한 단락씩 저희가 읽을 때요, 참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또 바벨론을 심판한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이 말씀이 계속 반복하여 나옵니다. 이 비유를 오늘 같은 경우는 양떼와 같이 그런 것이 이스라엘이다 이런 비유가 있지만요. 이 양떼에 대한 비유, 양떼가 이스라엘인 것처럼 양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이제 회복될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포로된 모든 나라들을, 모든 민족들을 회복하시는가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잘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단락마다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근데 이게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강조된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 사건, 이 말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은 꼭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묘사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그리고 또 주어진 말씀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같은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분명한 심판의 말씀임을 오늘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바벨론이 이전 바벨탑 있는 시대 때 이제 멸망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제국으로, 그리고 신바벨로니아로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이 모든 나라들을 점령하고 공격하고 포로로 잡아오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써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것과는 상관없이 이들이 지나친 노력, 심지어는 이 포로로 잡아오는 정도가 아니고 노략질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이 바벨론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못 행동한 것을 또한 그들에게 보응하시고 보복하셔서 당하고, 그리고 어려워하는, 물론 이 바벨론에 의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인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은 백성들이 당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바벨론도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바벨론을 오히려 심판하시는 말씀을 오늘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마지막 이 심판받을 바벨론과 그 심판의 이유를 우리들이 잠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노략질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노략질했다는 것이 오늘 1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요. 죄송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아멘. 11절에는요, 이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할 때 마치 타작하는 송아지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타작하는 송아지가 무엇을 합니까? 타작하는 송아지가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타작하는 소와 송아지의 입을 막지 말라고, 그래서 그들의 입으로 이 추수한 곡식들을 얼마는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많이 먹지 않죠. 배가 부르기까지 먹어도 그렇게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노동하고 수고하는 이 소에게 타작하는 소에게 그 입 가리개를 가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데에서는 이 입을 꼭 가렸겠죠.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이 송아지에게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열매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데 이 송아지가 왜 뜁니까? 왜 즐거워합니까? 마치 군마같이 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타작하는 일을 하면서 거기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먹지 말아야죠. 근데 뭐라고 11절에 말하고 있습니까? 바빌론은 이렇게 타작하는 송아지 같이 얼마 먹고 그리고 그만둬야 하는 이 일에 대하여 노력하는 자가 됐다.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가 되었음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를 이제 허용하는 만큼,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이 아니라 지나치게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을 지나치게 이루어서 어떻게 합니까? 노력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력해서 그것을 훔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원치 않은 이런 파괴까지 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17절에 보게 되면 이들이 행한 것, 바빌론뿐만 아니라 아시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이 바벨론이 이룬 이 멸망과 이 징계와, 오히려 징계로서 일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멸망과 파괴, 심지어는 이 혼혈 민족을 만들었던 아시리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어먹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뼈를 꺾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목자가 없다는 거죠. 이 목자가 없는 양 뒤를 누가 쫓습니까? 이 사자들이 쫓고 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자입니까? 처음에는 아수르 왕. 아수르 왕이 와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양과 같이 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자와 같이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뼈를 꺾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흩어진 양에 대하여 이 사자로서의 이 맹수가 되어서 그들을 잡아먹고 심지어는 뼈를 꺾어서 죽여버리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맹수 사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예를 들어서 이 남유다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세 번의 이 바벨론의 이 침략과 그리고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포로로 잡아가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는 그 말씀에 대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남왕국 유다는 순종했어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자 결국 멸망에까지 가게 된 이런 단계는 좋아 보이지만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합니까? 바빌론은 이 뼈를 꺾어 버리는 잔인함을 그들이 숨기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이는 것으로 오늘 본문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이 바벨론을 심판하게 되는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심판하는 이유를 분명히 하십니다.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벨론을 향하여 활을 쏘는 자들이 이 화살이 그 당시에는 진짜 중요하지 않습니까? 얼마큼 남았느냐가 중요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대항할 때에 정말 잘 써야 되는데 화살을 어떻게 하라고요? 아끼지 말고 써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이유가 바로 이 바벨론이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내리고요. 범죄하였기 때문에 범죄까지 나가도록 이 하나님의 도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것에 대한 분명한 처벌을 오늘 본문에서 내리고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바빌론의 망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하나님께서 처벌하시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 또한 이스라엘에게는 회복을 주는,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렇게 포로되고 또 어렵고 힘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읽었던 처음 단락 1절에 10절까지도 바벨론의 심판,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을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또 한쪽 면에 뭡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회복, 이스라엘이 회복한다, 남유다가 회복한다. 그들이 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들이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진다. 이게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입니다. 특별히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돼, 이 중간에 있었던 담을 허셔서 하나가 되어 연합되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역사를 이루고 있는 진정한 화평과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을 읽었다면, 오늘은 다음과 같은 회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말씀인데요. 18절, 19절,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빌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벨론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선 심판 이후에 이 회복을 이루시겠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그들의 목자, 그들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곳에서 회복된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을 주고 계세요. 이런 회복을 주실 때 특별히 어제는 연합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용서에 대한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게 되면 그날 이렇게 또 표현되어 있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레미야에 나오는 분명히 이제 마지막 날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거나 말일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런 모든 이 날을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 복수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성경만은 그 날로만 번역하고 있는데요. 영어나 아니면 이제 다른 외국어 성경들, 특별히 제가 읽고 있는 스페인어 성경 같은 경우에는 그 날들이라서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세, 예수님이 오셔서 초림하셔서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까지, 그러니까 그 기간을 말세 기간이라고 하죠. 혹은 은혜의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실 귀한 은혜는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아도 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남한국 유다의 죄를 찾아도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다고 하는 귀한 언약의 말씀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이죠. 연약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그러면 무슨 일이 있기에 그들에게 죄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게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죄를 찾아도 찾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20절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왜냐하면, 혹은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연약한 우리와 같은 죄인이 인간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또 반복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징계받아야 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아시고 예레미야에게 또 에스겔에게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서부터 나오는 진정 부패한 어느 것보다도 더 부패한 세상보다도 더 부패한 것이 마음인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그 공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며 거듭나게 하시고 또 그 거듭나게 하신 그 놀라운 역사로 인해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능력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갖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때의 진정한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일어나고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보혈의 그 역사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이 불의를 씹고 그리고 죄를 사함 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 진정한 용서를 받고 화평에 이르며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 남은 자들, 그들은 이 은혜의 시대를 사는 동안 죄를 찾으려고 해도 죄를 찾을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그 모든 죄를 용서하고 계시고 이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은 거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로 받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고 물과 피를 쏟으셨고 우리가 마땅히 달아 죽어야 될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과 그 생명값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루지 못한 우리의 생명을 내놔도 결코 갚을 수 없는 이 죄의 값을 치러주시고 속량하시고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귀한 역사가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졌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죄의 마음을 이 죄성이라고 하죠. 이 옛사람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은 어떤 회복이 되어집니까? 유다의 회복은 어떤 회복이 되어집니까? 자신의 인생, 동물의 제사로 그들이 아무리 드려도 해결하지 못했던 자신의 공로로는 하나님의 의로움에 도달하지 못했던 그 모든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고민, 제가 갖고 있는 어려움, 제가 갖고 있는 죄를 이기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복, 진정한 승리,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그 이루어짐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하는 오늘 찬양이 넘치시는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먼저 구하는 이런 삶을 사시는 이 합심기도 함께 해주시고요. 또 그 외에도 우리가 드리고자 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다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든 아니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친히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참 승리를 얻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읽고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이 어떤 회복인지를 저희들이 알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를 회복하실 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죄의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 죄를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이루심을 그 회복 가운데 있음을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회복 오히려 그 회복이 아버지 하나님 더디에 올지라도 오히려 하나님 그 회복을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텐데 그 좋은 것을 주시는 그것을 오늘도 찾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저희들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저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부모님들 주님 아버지 연로하시고 이 땅에 이미 1세대로 또 주님 앞에 또한 2세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짐을 이루게 해주시고 또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까지 이루어놓으신 모든 역사와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흠뻑 받아 은혜를 받아 사랑을 받아 이제까지 왔사오니 주님 그들의 건강을 또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가 속히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그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꿇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귀한 자녀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의미인지 알지 못하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그들에게 마땅히 이루어야 될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그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소망과 사랑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랑의 수고를 하며 복음왕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귀한 우리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자신이 하나님과의 이 만남을 통하여 주시고자 약속하신 이 새 언약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가 맺혀져서 아버지 하나님 100배 60배 30배 또 만복의 그런 대신 하나님께서 주실 만배의 역사에 귀한 역사를 오늘도 기다려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